예배 시간에 드라마 보시니까 좋으시죠? 왜 이 영상을 골랐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보신 동영상이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곡을 연주하는 것을 지금 보신 거예요. 사실은 존 케이지의 이 4분 33초 연주 영상을 만약에 이 시간에 틀면 너무 썰렁할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하는 그 드라마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4분 33초라는 이 곡은 음악사에서 굉장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1952년도에 존 케이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획기적인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이 연주는 4분 33초 동안 침묵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시작하려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단에 선 지휘자가 가만히 서 있자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방송사고가 아닌가? 아니면 아직 연주가 시작이 안 된 것인가?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이 지휘자가 일정한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시간이 되면은 악보를 넘기는 거예요. 그 시간이 33초, 2분 40초, 1분 20초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에 악보를 넘깁니다. 근데 악보는 백지예요. 아무 음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악이에요. 이게 1악장이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때서의 관객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소리 없는 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연주를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음악의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4분 30초라는 이 음악은 음표만이 음악에 있어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깨고 쉼표도 음악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음악 곡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침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질문에 답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아직 대답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그 대답을 모르는 대답이거나, 근데 이제 모르는 대답일 때는 괜찮지만 알지만 아직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침묵이 흐르는데 그 사이에 흐르는 한 침묵은 한 10초만 돼도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 침묵이 어색한 거예요. 그 침묵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계속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제가 조급하게 답을 가르쳐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침묵의 시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이 흐를 때 침묵을 조금 지켜봐야 돼요. 왜요? 그분 마음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데 이 교역자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답을 가르쳐 주면 사실은 이분은 그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일하시던 것이 스탑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침묵만큼 어색한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람하고 이렇게 있는데 침묵이 이어지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특히 교역자들이 그래요.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대화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불안함이 늘 있어요. 뭔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침묵이 어색하고 힘들고 어떤 분은 침묵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죠.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아십니까? 집으로. 집으로만 하면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16년 전 영화예요. 제가 미혼일 때 결혼 전에 봤던 영화인데 여기 있는 아이가 유승호입니다. 유승호가 7살 때 찍었던 영화인데 이 집으로라는 이 영화는 이정양 감독이라는 분이 메가폰을 잡고 만든 영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한 1억이 조금 넘는 영화 예산을 가지고 거의 500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던 그 당시에 이제 막 한국형 블록버스터와 어떤 그 조폭
영화가 줄을 이루던 그런 영화계에 아주 저예산 영화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신선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영화가 이 바로 집으로라는 영화입니다.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대충 한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 아이가 상우라는 이 아이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산골에 사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할머니와의 동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도시 생활을 하던 이 손주와 또 시골 생활에, 산골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 할머니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할머니가 이 손주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손주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고, 나중에는 할머니와 손주가 친구처럼 아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아주 관계가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웃음도 많이 주고 눈물도 많이 주었던 그런 영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어떤 평론가가 침묵의 관점에서 평론을 했는데, 그것을 인용하자면 이 주인공 상우는 수많은 소음과 말에 둘러싸여 살아가던 도시 아이였습니다. 상우에게 있어서 침묵은 무엇보다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상우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엄마하고 떨어져서 지낸다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도 엄마는 늘 바빴기 때문에 엄마 없이도 늘 혼자 잘 놀던 아이예요. 근데 이 상우에게 정말 힘든 것은 엄마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할머니가 말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벙어리이신 할머니와 단둘이 침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적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엔 자기가 가지고 온 게임기 가지고 계속 그 익숙한 게임의 소리에 계속해서 자기 이를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실증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봇 그 게임 카드를 가지고 혼자 막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혼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침묵을 쫓아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이 상우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여기에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이 애절하고 안타까운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침묵을 몰아내려는 이 상우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온갖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소음이 일상이 되어서 침묵하지 못하며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반부에 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어린 상우가 침묵을 배우면서 비로소 행복한 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현대인들이 이 영화를 통해 좀 침묵의 미학을 배우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침묵이 100마디의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준다. 이 침묵의 중요성, 침묵이 주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우리 여러 가지 침묵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인 건 스마트폰, 휴대폰을 생각해 봤어요. 인터넷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독일 언론인 크리스토프 코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40일 동안 끊고 살아봤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조바심이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화병까지 앓게 됐대요. 휴대폰이 없는데도 허벅지 부분이 부르르 떨리는 유령 진동도 느껴졌답니다. 그는 40일 실험을 견뎌낸 뒤 안정과 집중, 드디어 시간을 찾았다며 체험기를 썼는데, 이게 아날로그로 살아보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해 미국 메릴랜드 대와 영국 몬마우스 대에는 120여 명에게 24시간 동안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세를 보였는데 정보 박탈 장애 증세를 보였답니다.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동안 불안, 걱정, 고립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스마트폰이나 mp3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침묵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핸드폰 들고, 때로는 그 핸드폰 예배 드리면서도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예배 중이라도 나가서 전화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침묵의 중요성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침묵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예언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면서도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본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의 본을 보이신 실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침묵은 창조적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사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에 대해서도 다 일체의 말을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말해야 될 때는 침묵으로 말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으로 전달하신 메시지가 꽤 많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대제사장들에게 고발당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26장 6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 다음에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러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6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결정적이실 때는 대답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해야 할 말은 하셨고 그리고 꼭 필요했던 말은 침묵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괴테라는 사람이 언어는 성스러운 침묵에 기초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막스라는 사람은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서 침묵은 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은 침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에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말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오히려 위대한 말, 필요한 말, 사람의 삶을 바꾸는 말은 어디에서 탄생한다? 침묵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침묵이 바로 창조적인 하늘의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묵은 창조적인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침묵 속에서 허리를 굽히시고 앉으셔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짧은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뭔지 궁금하지만 사실은 그건 무슨 글씨인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무슨 글씨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그 중요한 질문을 받을 때 하시는 행동들이 있어요. 텀을 두세요. 텀을. 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침묵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짧지만 강렬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훈련생 중에
또는 훈련 받으시는 분들 중에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성경 공부라는 게 그런 묘미이면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정해진 진도가 있어도 그 진도대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이, 제가 벌써 제자훈련을 거의 15년 이상 했으니까 여기서 어느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그 질문이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라 말 열면 벌써 이게 다른 질문이라는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떻게 할까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 질문에 제가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 스스로 그 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이면, 이건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얼른 제 생각을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침묵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바로 맞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말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잠시 침묵하시면서 그 짧은 기간에, 시간일지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세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웨인 오츠 박사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침묵의 영성에서 침묵이 제공하는 창조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침묵의 영성, 그것은 우리의 마음보다 큰 마음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몸과 마음에 진정한 쉼을 제공한다. 바로 이 침묵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 창조적인 사역을 베풀어 가신다. 만일 이 침묵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감동은 소멸되고 우리는 삶의 창조적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채 차갑고 지친 모습으로 혼자 외로이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많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잠깐 스톱하시고, 여러분 주위에서 들려오는 온갖 세상의 소리를 잠깐 막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침묵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침묵은 인간적인 실수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실수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던진 말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가 누구냐? 완전하게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자를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의 실수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말은 우리라는 말은 크리스찬이에요. 즉 크리스찬도 이 언어의 실수에 관한 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말씀의 종교이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우리가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중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한다고. 제가 봐도 말 한마디 시키면 못하는 분들 하나도 안 계세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유머로 그런 말이 생겨났겠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자기 목사님을 찾았대요. 근데 목사님은 안 계시고 목사님 입만 둥둥 떠다니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료 교인들을 찾았대요. 근데 동료 교인들은 안 보이고 귀만 둥둥 떠다니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냥 의미 없는 말, 실수할 수 있는 말, 이거 줄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혜의 책 잠언에서는 유독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을 할 것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잠언 18장은 특히 언어 생활에 대한 예리한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3절 정도 함께 볼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또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가. 잠언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를 들으면서 그 대화에 경청하고 집중하지 않고 뭐 해요?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 할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할까를 생각하면 저 사람의 말이 정확하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우리 21절 말씀도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사람은 혀가 말 자체가 흉기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 주변의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말로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을 닫으면, 입을 닫으면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침묵의 습관을 배운다면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성경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특별히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숙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의 실수가 내가 많다고 생각하면 말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내 언어가 말이 다듬어진다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처 입히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터 좀 틀어주세요. 세 번째,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특별히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미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인 그 뜻 앞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차한 변명과 또 방어를 포기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수용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 보듯이 주께서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 53장 10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5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 뜻을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주께서는 침묵을 지키십니다. 사실은 빌라도에게 자신의 변명을 하고 변호를 했으면 빌라도는 풀어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침묵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신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총독이 예수님이 자신의 무죄 혐의가 없어요. 전혀.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죄를 변호하면 얼마든지 빌라도는 풀어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마치 그 죄를 자기가 지고 가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이게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놀랄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침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을 시작하면서 영화 집으로의 주인공 상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상우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산골 생활에 적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침묵은 상우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곁을 나중에 떠나게 될 때 할머니와 나중에 만날 재회할 것을 약속하면서 상우가 할머니에게 내놓은 할머니에게 편지를 하나 내놓았는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백지의 편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상우가 할머니하고 있는 동안에 할머니에게서 침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이 이제 상우와 할머니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교감이 되는, 그래서 백지를 내놓죠. 왜? 어차피 할머니는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드려도 사실은 읽을 수 없죠. 그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고도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상우는 마침내 100마디의 말보다 더 감동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침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만으로 이 영화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길을 나가면 온갖 소음이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별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시골에 가면 정말 밤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별이 있었지만 이 도시의 이 불빛이 그 별빛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의 소음으로 너무 많은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말씀하셨고 구약시대에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차한 변명도 화풀이도 고발도 원망도 그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침묵하는 것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우리 유한진 선생님의 그리운 말 한마디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제목은 그리운 말 한마디입니다.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침묵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많은 말을 하고 난 뒤일수록 더욱 공허를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말이 얼마나 사람을 탈진하게 하고 얼마나 외롭게 하고 텅 비게 하는가.
나는 침묵하는 연습으로 본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내 안에 설익은 생각을 담아두고 설익은 느낌도 붙잡아 두면서 때를 기다려 무르익히는 연습을 하고 싶다. 다 익은 생각이나 느낌일지라도 더욱 지그시 채워두면서 향기로운 포도주로 발효되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란다. 침묵하는 연습, 비록 내 안에 슬픔이건 기쁨이건 더러는 억울하게 오해받는 때에라도 해명도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며 묵묵하고 싶어진다. 그럴 용기도 배짱도 지니고 살고 싶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 함께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보다 더 강한 침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